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언약의 땅을 모두 회복하는 전쟁을 펼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때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토지도 회복시켜주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그를 존귀하게 대접하며 신분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다가 그 은총을 왜곡하는 바람에 그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 큰 코 다치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암몬 민족인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 때에 암몬 왕은 나하스였습니다. 이때 사울과 나하스는 대적 관계에 있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좋은 유대 관계를 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 왕을 이어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그와 함께 다윗이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파견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몰라요.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 막 쫓겨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아마도 이 나하스 왕이 다윗을 숨겨주었거나 그를 도와주는 은총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조문하는 조문단을 파견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진심으로 그를 정말 조문하려 했던 이 조문에 대해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의 이 진심을 그만 곡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조문단을 가장한 스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문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어요. 남자의 수염은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요, 이거는 명예를 잃는 것이고 차라리 목을 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잘라도 절반만 딱 자른 것입니다. 옷은 원래 통으로 입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인데 그것을 절반을 딱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미니스커트처럼 잘라버린 것이죠. 당시는 속옷을 안 입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겉옷을 그렇게 잘라버리면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옷도 완전히 다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절반만 잘랐습니다. 수염도 절반, 옷도 절반.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향해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어도 너는 내게 반토막 밖에는 안 돼 라고 하는 조롱, 비아냥 이런 게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토막 밖에 안 되는 저 애송이야, 다시는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라고 하는 도발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라빠 암몬까지가 한 8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우리 창원에서 통영보다는 좀 더 멀고 남해보다는 좀 더 가까운 그 정도 거리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죠. 여러분, 그것을 수염이 반 잘린 채로 중동 멀기가 보인 채로 그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겠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알고 믿으면 그의 삶은 정말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 전까지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인지 몰랐던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배는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 힘이 되고 나고 한바탕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서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 다시 힘차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노라 간증할 수 있었고, 정말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족한 것만 보고 연약한 것 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봐도요, 정말 감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울산대학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간증은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곤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스님이었고 종교자유연구소인가요? 하는 단체에서 기독교를 박살내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사학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고, 얼마 전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설교를 하거나 직장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매일같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할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기독교 TV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롱과 비아냥으로 설교를 듣던 중에 목사님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을 듣다가 정말로 놀랍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보니 보도블록 사이에 난 작은 풀들조차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한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두고 간 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를 타고 놀며 환한 웃음을 지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며 막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공기도 달라지고 보이는 모든 것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다 아름답고 신비하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떻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 분 중에는 어떤 분은 믿기로 고백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져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서 자꾸 모순되는 내용들만 보여서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종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렸죠.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이 사람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종훈 교수님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불신앙을 조금씩 무너뜨려 가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새가족 교육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서 저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어 다윗의 신하들을 돌려보낸 암몬 왕 한운에게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군대를 구성해서 이제 암몬과 맞서게 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군대들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와 맞섰죠.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읍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용병들을 모아서 지금 다윗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전열을 펼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요압은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제 둘로 나누죠. 암몬 자손과 맞서기 위해 자신의 동생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부대를 형성하고 나머지 용병들은 요압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맞서려는 이 투 트랙을 전략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셔야지요. 그래서 요압이 온 백성들을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저 용병인 여러 아람 군대를 비롯한 여러 군사들이 그만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려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못 받아도 그냥 이 전쟁은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싶었던지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본지는 암몬의 군대도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면서 싱겁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패전하고 달아났던 아람 사람들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며 다가온 거예요. 15절 16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9장에서 다윗이 영토 확장 전쟁을 하면서 하닷 에셀과 충돌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닷 에셀은 욕망과 야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충돌해서 패배한 아픔이 있지요.
이번에도 하닷에셀은 자신이 보냈던 아람의 군대가 용병으로 갔다가 패배하고 오자, 야,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 다윗의 군대에게 그냥 쩔쩔 맬 수밖에 없겠구나,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람 군대를 총동원을 합니다. 심지어 강 건너 저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서 아람의 최전방 동쪽 지역을 지키고 있던 아람 군사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도록 한 것이죠. 더 이상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별렀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쉽게 아람의 군사들이 그만 흩어져 도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 하다데셀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한국 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암몬이 용병을 앞세워서 물량 공세로 이스라엘과 맞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물량 공세로 용병들을 끌어들여서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위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뒤에서는 다윗에게 한번 패배했던 하닷에셀이 이를 갈고 총 공세를 펼쳤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패배했던 저 마귀는 이거 아주 너무 이를 갈고 분이 여기면서 이제는 더 진화되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이제는 다시는 패배하지 않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단을 보내고 거짓 선지자들 보내어 한국교회를 미혹하고 도발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신앙이 모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는 공격의 방식이 점점 진화되죠. 과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믿는 자들을 대놓고 박해하고 핍박했죠. 그런데요,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점점 교묘해집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점점 교묘해지는지요. 옛날에는 교주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집단이 굉장히 부도덕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단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요. 다 성경에 없는 얘기나 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교회 성도들을 공략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기존 교회는 문제가 많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새가족 교육은요, 크게 두 가지 교육입니다. 사도신경 교육이고 주기도문 교육입니다. 그중에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쉽게 고백문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죠.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 주장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그걸 잘 캐치하기 어려워요. 신천지의 수법은 이제 다 드러나서 대놓고 전도를 하죠. 그래서 요즘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이웃이고 우리 동네에 그저 믿음 좋은 동네 교회의 권사님이고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만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세속화의 물량 공세로 교회를 총공격해옵니다. 뒤에서는 마귀가 이를 갈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되게 공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처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사납게 공격하던 세속주의 용병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를 갈고 진화된 방법으로 교묘하게 공격해와도 우리 주님의 군대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처한 앞뒤의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하고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담대히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 공격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암몬 왕 한온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특별히 새가족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 기쁨 은혜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암몬은 용병을 내세웠고 아람은 패배를 소력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앞에서는 세속화의 물결이 있고 뒤에서는 이단들이 이를 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요압과 아비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